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 주일 저녁 제목과 동일하게 영적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 시작.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주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생각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어두움에 갇혔다.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정직해야 되고, 그래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영적 어두움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영적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들이 영적인 어두움에 갇힌 자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어두움에 갇혔습니다. 자,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 어둠에 갇혔다가도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영적 어둠에 갇힌 자들로 나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 어둠에 갇혔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지금 조금 전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오래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그들의 배고픈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배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 아주 깊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 기적보다는 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이 떡, 그러나 이 육신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사건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계속 선포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육신의 문제를 훈련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영생하도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핵심적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렇게 배운 지식도 별로 없고, 또 세상에서 천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보면,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래도 저들을 세워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계속 훈련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500여 700여 이런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에 눈을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이 영적인 관심에는 별로 없고 육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 이 제자들까지 영적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왜 제자들이 이 영적인 어두움에 갇혔을까? 자,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영적인 어둠에 갇힌 이유는 육신의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첫째, 시작. 육신의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떡이 나오는데, 떡은 일반적으로 물질로 한번 바꾸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질은, 쉽게 말해서 돈은 중요해요. 물질은 중요합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먹는 음식, 입는 옷, 또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집, 이런 것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그런 물질만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제껴 놓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찬송을 정말 이 싸움에 관한 그런 찬송을, 영적 싸움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물질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육적인 일만을 위해 살다 보면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돼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자,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떡을 잊어버렸다. 떡이 없다는 것은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은행에 자기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돈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기가 죽고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시대마다 떡으로 상징되는 물질 문제가 인간에게 항상 절대적인 고민과 염려를 준다는 사실, 우린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서 자야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지?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는데 모레는 무엇을 입어야지? 한 달 후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1년 후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10년 후 우리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이런저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걱정을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밥을 먹고 나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주부들의 걱정이죠. 그래도 다행히 추석은 좀 먹을 것이 조금 생기니까
오늘은 이것 먹고 오늘 들어온 거니까 뭐 우리가 한 거니까 이것 먹고 때우자. 그럼 그 먹은 만큼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생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쌀을 팔아오든지 또 뭘 하든지 돈을 열심히 벌든지 또 벌어와서 또 그거 가지고 또 내일은 뭘 먹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늘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합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무엇을 물질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게 언제 부도가 나지 않을까, 언제 빼앗기지 않을까 불안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는데 우리의 심리 상태는 항상 배고프고 항상 춥고 가진 것을 언제 빼앗길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잘못된 비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겁니다. 여기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은 부패한 신앙생활, 그들의 행위, 그들의 형식적인 그런 모습, 독선, 자기 아집, 이런 잘못된 종교주의에, 잘못된 전통주의에 빠진 위선적인 신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그들은 현재의 부귀와 영화를 따르는 현실 타협주의적인 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냐? 여러분,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죠. 이건 영향력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런 영적인 비진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의 부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악한 행위가 일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룩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특히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 앞에 삼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의하라, 한 번만 주의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갇혀있고 영적 어두움에 갇혀있나, 무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은 영원한 진리,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떡 문제만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코드가 안 맞아요. 얼마나 지금 서로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로 가득합니다마는 제자들은 육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갇힌 자는 물질 문제만 집착하게 돼요. 하지만 영적인 것에 눈을 뜨면 육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을 기록할 때 강건하기가 더 먼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건강이 잘 됨과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 영혼이 첫째다, 영혼 잘 되는 게 첫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도 함께 따라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잘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시작.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보여지는 물질만 보게 돼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물질이 먼저 생각나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고 말씀도 생각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물론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도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잖아. 결국 주무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깨웠어요. 깨워서 그때 주님은 일어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주님은 보이지 않고 파도만 보고 풍랑만 보였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이 무섭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십시오. 아 그래, 그러면 걸어와라. 베드로는 당장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죠. 그런데 순간 그는 파도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니까 파도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결국에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건져주시면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의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을 탁 던져주면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짐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빛이 우리에게 항상 비춥니다. 낮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내내 햇빛이 그냥 있어요. 근데 때로는 구름이 가려서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햇빛이 우리가 방에 있으면 커튼이 이렇게 쳐져서 그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내 마음의 커튼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볼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 면에 닫힌 마음의 커튼을 열어놓으십시오. 젖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항상 비춰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창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창문을 닫아놓으면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영적 어두움에 갇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심의 커튼을 걷어버리고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 갇히는
이유는 셋째, 시작. 주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왜 주님이 이루신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빠졌을까? 어둠에 갇혔을까? 시간적으로도 잊어버릴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어둠에 갇히게 되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들, 예수님이 베푸신 그런 기적들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내년에도 이제 우리 거기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이제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 그들은요 지금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일제 36년 치하에 있다가 우리가 해방이 됐죠. 여러분, 광복절, 6.25 이런 것들이요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것이 잘 교육되지 않으면 희석이 돼요. 지금 교과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어떤 교과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여러분도 헷갈려요? 이북에서 공산당이 남쪽으로 남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남쪽에서 북침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 가르쳐지면 일단 역사관이 틀려져요. 역사관을요, 우리나라 역사관을 잘못 가르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공산화될 수도 있어요. 공산당이 우리 남쪽을 계속 침범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뤘다. 이걸 계속 우리가 훈련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 남쪽에서 북한을 이렇게 공격했다. 그래서 6.25가 났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역사관이 잘못되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조그만한 이 강원도만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서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 방황하다가 다시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독립이 된 거는 그들의 철저한 역사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그들이 그런 걸 배웠냐? 성경에서 율법에서 철저히 이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지켜요. 그들은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방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에 내릴 능력을 주셔서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제 바로가 손들고 다 항복했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애굽의 전 가정의 장자를 죽인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를 죽이면 거기에 누구도 살아요? 누구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의 장자도 죽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을 하셨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가정마다 지나갈 때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죽음의 재앙이 유월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의 장자는 다 살았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해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히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6월절.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요, 6월절이 되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게 하신, 6월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것을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게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과거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그것을 다시 떠올림으로 그 믿음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것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현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으로 유지하고 기도로 유지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성경 상식만으로 믿음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축복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정말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 살 길이 막막했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은혜, 사업은 망하고 재산은 다 날렸고 병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런 경험들, 지금은 등 따스고 배가 불러서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신앙이 바닥난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어두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닫혀있는 영적인 커튼을 열어 젖히십시오.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어둠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 믿음을 현재화시키자, 그 말이에요. 현재화시키시오. 현재로 끌어올리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어디입니까? 광저우인가 어디서 지금 아시안게임 하는데 유심히 경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뒤질 때가 있어요. 뭐 일본하고 뭐 한다, 또 뭐 배드민턴을 뭐 중국하고 한다. 아까도 보니까 배드민턴 복식을 하고, 그 해설자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 처지고 있는데 힘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과거에 가진 그 실력을 다 끌어올려야 합니다. 끌어올려야 합니다. 굉장히 그 말에 내가 동의가 되더라.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끌어올려야 된다. 믿음에 쳐져 있으면, 영적인 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라고 말이에요. 벳세다 광야에서 500여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이 기적의 사건, 700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셨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시편 116편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끌어올리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이 12절이 그 12절이 아니고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도 하지만 그 축복을 주신 은혜를 주님께 갚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여호와께 갚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봉사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고. 새벽에도 내가 그랬는데 송편 떡발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사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오는 동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해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복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고, 그러나 밥에 종노릇은 하지 말라.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건들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뜨면 영적인 사건도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과거로 묻어버리지 말고 오늘 나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고 현재화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지금 삶의 현실에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의 질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에도 일하시는 진행형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변화를 받아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 은혜와 축복의 빛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